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인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싫지만 싫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팅이라는 말을 아시죠? 베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 이게 내기 도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팅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은 사실 매우 편협해요. 도박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이 베팅 딱 치면은 도박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도박이라고 딱 찍어 나와요. 그러니까 베팅한다 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편협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베팅이라는 말의 정의가 갖고 있는 뜻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리엄 웨스터 온라인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 베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 그대로를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생각함으로써 내리는 선택.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무엇인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 어떤 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박이라는 의미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포커 세계 챔피언이자 의사결정 전문가이며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라는 이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애니 듀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모든 의사결정이 베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베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베팅할 때는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도전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베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결정을 내릴 때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삶의 생각과 경험들을 좀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걸 베팅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접목시킨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과거의 나의 삶에 있었던 것들을 좀 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좋은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있으면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또 혹은 어디로 여행을 떠날 것인지, 또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것인지와 같은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 뭐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의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 베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팅. 따라합시다. 베팅. 자, 모든 보석은 여러분들 어디서 날까요? 땅에서 나죠. 대부분의 보석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요. 근데 바다에서 나는 보석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요번에 올해 많이들 사오셨죠?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이게 진주라는 거는 이게 바다에서 나는 보석, 유일한 보석 가운데 하나예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개는 바닷속에서 살면서 뭐 조개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먹이를 먹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래 알갱이가 들어올 때 그 모래 알갱이가 대부분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살에 딱 박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조개살 있죠. 맛있는 조개살. 그 조개살에 딱 이 모래가 딱 박히는 순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 선택을 이 모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이제 뭐가 박힌 거예요. 이제 작은 모래알이 박혔을 때 이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몸 속에서 이 낙하라는 물질을 생성해내야 되니까, 탄산칼슘과 같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하라는 물질을 막 생성해내 가지고 내 몸에 박혀 있는 이 모래 알갱이를 막 감싸기 시작하는, 코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하라는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과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모래 알갱이를 뭐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진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내 몸에 여러분들 혹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주한테 편할까?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몸에 박혀 있지만 여러분들 박히는 거 견뎌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주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30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메고 계신 그거 애들 많이 고생한 겁니다. 상당히 고생한 거예요, 애들이. 권사님 지금 여기 그거 한 10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00마리들이 5년 이상을 고생한 겁니다, 걔네들이. 그거 어마어마. 그런데 이제 모래알이 들어와서 모래알이 박혀 있는 걸, 이걸 고생을 하는 걸 그러니까 거부하고 뭐 좀 불편해서 살자 하면서, 이게 작은 걸 불편해서 살다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폐사하고 죽어버려요. 5년 동안은 고생을 하지 않겠지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조개는 모래알을 두고 어디에다 내 삶을 베팅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입한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처를 그냥 가지고 살 것인가. 지난주에 상처가 무엇이 된다? 기억이 안 나신다. 상처가 상흔이 된다. 그러니까 상처가 상흔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계속 상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따라합시다. 도전.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결정을 내린다면 목숨을 건 사투는 하겠지만 그 끝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아름답고 존귀한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주가 아주
이 보드라운 살을 찢는 상처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값진 열매는 언제나 무엇을 감수해야 할까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주 큰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누구에게 이 대업을 맡기십니까? 모세에게 맡기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왕이고 왕이 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롭게 나오는 이런 번역된 나오는 성경은 아예 파라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굽 말로, 이집트 말로 왕이라는 단어가 파라오고 바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인 줄 아는데 바로, 세로 뭐 이렇게, 그죠? 가로 아니고요. 그냥 바로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너는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걸까요? 마치 바닷속에 조개가 뭘 품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진주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느냐?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얻은 겁니까? 바로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만약 바로가 자신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기회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베팅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이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진주처럼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삶을 모두 끌어내고 결단하고, 그죠?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감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바로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애굽의 왕인데, 이방인인데 그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진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관들과 믿음을 좀 내려놓아야 했던 거예요. 애굽의 신을 믿었던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왕을 신이라고 추앙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막 높이며 신이라는 숭배를 받는 누구였어요? 지금 바로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는 베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팅이.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도 누구에게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팅을. 하지만 여러분,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가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권력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돈을 포기하기가 쉬울까요? 나를 다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줍니까?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오, 신. 여러분, 이집트 가보세요. 스핑크스 막 서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모세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할까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게 뭐냐? 완악하다라는 단어예요. 성질이 우리 그 경상도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성질 더러운 거죠.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거에 이제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바로의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가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질이 고집스러웠다는 거예요. 성질이 사나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그토록 고집을 풀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이 바로가 무엇에 그렇게 사납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라고 아주 정중하고 아주 젠틀하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이 바로에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 난 들을 수가 없대요. 모세의 말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애굽 땅에는 재앙이 하나하나씩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나일강의 물은 물론이거니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는 그 재앙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 성질이 고집이 세고 성질이 사나웠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땠어요? 성질이 고집세고 성질이 사나웠던 이 완악했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나일강은 물론 애굽 온 땅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세상을 뒤덮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불을 들쳐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찬장을 열어도 냉장고를 열어도 밥그릇을 열어도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구리는요,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우리 아주 귀여운 그런 거, 여러분 그 개구리 왕눈이 있죠? 아주 옛날에 그 영화 만화 기억나십니까? 삘릴리 개굴 알아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MZ는 아니어도 조금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개구리 왕눈이 그렇게 귀여운 캐릭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따만한 거 그게 막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이 개구리들이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쯤 되자 바로의 생각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개구리와 함께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제가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이게 개구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근데 거기다가 마술사들이 뭘 합니까?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막 개구리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개구리 올라오잖아요. 바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구리를 지금 없애야 되잖아요. 아니 요술사들이 지금 개구리가 나오는 거를 없애는 요술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는 바보같이 개구리를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은 이게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개구리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니들이 어디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냐? 하나님을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무시했던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기 시작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장에 급한 불을 끄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바로의 반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 개구리가 원래 있었던 나일강으로 들어가든지 죽어버리든지 해야 될까요? 지금이죠. 당장 지금 좀 없애줘. 이렇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바로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이 자리에서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왜 바로는 내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보내기가 정말 싫었던 것일까요? 너무너무나 좋은 개구리와 함께하는 이 밤이 너무 짧아. 좀 더 오래 하고 싶어. 개구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 빌릴리 개굴 빌릴리 이거 부르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는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는 여러분들 개구리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물론 개구리가 싫었을 겁니다. 분명히 개구리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싫으니까 개구리를 좀 없애 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니 개구리를 이불 들치니 개구리가 나와요. 밥 준비됐다고 밥의 뚜껑을 여니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온통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개구리가 그냥 가득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개구리로 가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4층이니까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가득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개구리의 개자만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 치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 다시 그런 개구리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바로는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없애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싫고 혐오하는 개구리와의 하룻밤을 선택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요, 이후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에 온 땅에 마치 개구리가 창궐하게 되는 모습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세상을 뒤덮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개구리와 같은 어떤 영에 대한 모습을 개구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개구리가 온 천하를 덮어버리고 왕들에게 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딱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바로 얘기 맞죠, 그죠? 예, 딱 바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 잘 보세요. 개구리는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말들과 악한 계략을 도모하는 영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신의 영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거짓으로 몰고 가고 죄로 물들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을 뒤덮게 하는 게 마치 개구리가 뒤덮는 것처럼 귀신의 영이 뒤덮여서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애굽 땅이 지금 무엇으로 뒤덮였어요? 개구리로 뒤덮였어요. 온통 개구리로 휩싸였다는 것은 단지 개구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이 온통 무엇으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으로 귀신의 영에 완전히 점령당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물스물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거짓과 죄가 침상은 물론 밥을 먹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거리를 걸어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온통 집안과 거리와 마을과 나라 모든 곳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귀신의 영이, 거짓의 영이, 죄악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개구리 싫어 이야기인 거예요. 치워줘 좀 제발. 개구리 너무 싫어. 바로는 개구리가 싫었어요. 하지만 개구리가 싫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더 개구리와 함께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바로도요, 여러분들, 죄와 거짓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니, 바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그 양반은 지금 어디가 있을 테니까. 지옥 갖고 우리는 지금 천국 갈 테니까 만날 수가 없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도 죄가 좋았을까요? 거짓이 좋았을까요? 바로가 만약에 신하를 뽑는다면 거짓말 잘하는 신하를 뽑을까요? 거짓말 안 하는 신하를 뽑을까요? 죄를 짓는 신하를 뽑을까요? 죄를 안 짓는 신하를 뽑을까요? 왜요? 죄가 싫고 거짓이 싫으니까. 자기도 죄는 싫고 자기는 거짓도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바로의 삶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부정하고 죄를 부정하게 되면 거짓을 짓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왜 바로가 싫었느냐? 죄는 싫죠, 당연히. 거짓도 싫죠. 근데 왜 하룻밤을 보냈느냐? 싫지는 않은 거예요. 싫지만 싫지는 않은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부정해버리면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나, 거짓말하는 나를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죄는 싫고 거짓말은 싫지만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 더 싫은 거예요.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죄와 그냥 함께 있는 게 나은 거죠. 죄가 싫지 않아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죄 짓기를 좋아합니까? 거짓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도 싫어하고 모두가 거짓말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함께 하지 말아야죠. 싫어하는 것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들? 나쁜 것과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들? 싫은 것과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싫고 거짓이 그렇게 싫다면 죄와 결별해야 하고 거짓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부정해야 돼요. 죄 짓는 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나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안 가려면, 십자가를 부정하려면 여전히 뭘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죄는 싫지만 죄 짓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자아를 부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로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죄와 거짓이 싫지만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이 사탄이 다가와서, 이 귀신의 영이 다가와서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와 아담을 동시에 유혹합니다. 이게 사실 뭐 성경이 하와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그 인간도 서 있었습니다. 나쁜 놈. 그 놈이 막았어야 돼요, 그죠? 먼저 죽는지 안 죽는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남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하와와 아담이 누구에게 확연하면 될까요? 왜 하나님께 확인하면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렬하게 무엇이 다가온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엇이 강했던 걸까요?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해진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긴 겁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하게 과일 먹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다. 좀 먹게 하지. 그걸 못 먹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긴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긴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제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분들 여기 물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낙 믿음들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뭘 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딱 생각해 보시라고. 싫어요, 안 싫어요, 죄? 싫지만은 않아요. 그러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죄는 싫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지만 싫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들 개구리와의 하룻밤을 선택한 것은 죄와 거짓이 싫지만 싫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신은 벗었으나 벗지 않았던, 가라 좀 가라 좀 가라 얘기해도 안 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싫지 않은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에 늘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삶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보석,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로의 그 도전에 베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나의 죄가, 나의 거짓이.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포기해도 되나? 내려놔도 되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돕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지 모르셨죠? 그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오늘 선택하라. 오늘 이 시간, 완악한 바로와 같은 고집센 마음으로, 거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 것인지, 죄와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여전히 함께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베팅하여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도전하며 나갈 것인지, 이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뭘 해야 한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거짓이 싫지만 싫지 않은 것은, 싫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죄가 싫지만 싫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만 좋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발걸음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싫지만은 않은 것들, 좋지만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 싫지만은 않은 것들과 좋지만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좋지만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싫지만은 않은 것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리는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